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있어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의 호출에 요셉은 급하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아주 해괴한 꿈을 2차례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자신의 답답함을 요셉에게 호소했고 요셉은 그 꿈이 2번이지만 같은 꿈이며 이 꿈은 하나님이 장차 하시려는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 7년 동안 엄청난 풍년 뒤에 또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으나 지혜로운 관리를 세우고 또 창고를 지어서 풍년 때의 수확의 5분의 1을 걷어서 보관하고 또 관리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조언도 함께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 담대함과 평안이 넘칩니다. 바로의 호출에 요셉은 옥에서 나와 급하게 준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당시 바로 앞에 설 때는 수염을 깎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드디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되면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절대 권력을 신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다시피 이 떡 맡은 관원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기 감정이 안 좋고 기분 나쁘면은 옥에도 가두는 것이고, 또 자기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바로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됐겠습니까? 요셉도 엄청나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노라는 애굽의 그 점술가들, 현자들이 다 모여서 그 꿈을 들었음에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그런 분위기도 됐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듣기도 전에 네가 참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오늘 16절에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꿈 이야기를 다 듣고 해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꿈의 해석도 인생의 해석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그 꿈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판단은 이 상황에서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는 확신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들은 바로가 기분 나쁘게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는 스피커이고 메신저에 불과하고, 자기 안에 계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야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떠나실 때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설령 네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말하면 실수하기도 쉽고, 내가 말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의지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해야 할 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그리고 이삭을 소재로 한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5절에 나오는 것이죠. 7 살찐 소는 7년의 풍년을, 7 흉한 소는 7년의 혹독한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번 겹쳐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으며 속히 행하실 것임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정말 바로 앞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이상을 알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 계시를 자기 스스로 방법으로 추측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를 어리석게도 합니다. 오늘 바로가 꾼 꿈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해석하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7년의 암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7년의 암소는 풍년을, 7년의 흉한 소는 흉년을. 그렇죠? 잡아먹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흉년이 풍년을 갖다 다 사라지게 할 만큼 대단한 흉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모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7년의 살찐 소 이퀄 풍년, 7년의 흉한 소 이퀄 흉년. 난수표를 해석표를 만들어요. 이만한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고 있고 성경을 들여다 들밀고 사전 찾듯이 7년의 살찐소 풍년 다 거기 갖다 그렇게 대입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맥락에서 그 상황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룩 같은 거, 누룩.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상하게 만드는 의미로 조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똑같은 누룩인데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으니 확장하고 퍼지고 증가하고 놀라울 정도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뭔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비유를 들 때 역시 누룩을 쓰셨어요. 누룩이 똑같은 누룩이지만 정반대의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면 누룩을 뭘로 해석할 겁니까? 이게 신천지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혹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거든. 뭉뚱그려서 말하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게 그거라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막연하게 그렇게 가르쳐준 목회자도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 이상으로 풀어내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그 상징성을 요한계시록 같은 그 상징성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가공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몇 년 전에 한동안 다빈치 코드 영어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빈치 안에는 무슨 코드가 암호화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수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딱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 이상을 넘어서 자기가 풀어내려고 하는 그것에서 잘못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이고 계시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 이하를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보여주시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노출시키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데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여주신 것만큼만 믿고 알고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만은 틀림없이 믿는다 이 말이죠. 구체적인 것은 다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온전한 해석, 온전한 풀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실 때는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올 7년 흉년에 대비하라고 바로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꿈에 대해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처방, 대비, 이것도 함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먼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관리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나라 안에 그 밑에 여러 감독관을 두어서 7년 동안 풍년 들 때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그 걷어진 것 중에 5분의 1을 다 거두어서 나라의 창고, 그러니까 국고에다가 각 성읍마다 국고를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시무시한 7년의 흉년이 올 때 이 보관한 것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샤머니즘은 신의 계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운명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숙명, 운명 이런 말은 굉장히 샤머니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 숙명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그것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거기에 순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할 것이니 너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니 너는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계시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시죠. 계시는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 온 우주와 인간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지요. 이 말씀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것이니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그럴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고 살아남으라고, 살라고, 살 길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죽지 말고 좋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만 즐기고 이 세상에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여서 살 것을 대비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급이 이 땅에서 다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자가 영원히 남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희들이 알았으므로 그 계시를 알았으므로 거기에 대비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계시는 서문화된 계시 성경은 끝났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몰몬교 자기네들 성경 또 있습니다. 몰몬경이라 여호와 증인들 또 자기 책이 있습니다. 항상 이단들은 성경 플러스 뭘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알고 보면 그것이 더 있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단들은. 그러면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통일성을 갖게 하세요. 성경이 쓰여질 때도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고, 한국말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실은,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잘 새기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말을 통해 저는 주의 종,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주의 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가 쉽게 말할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저는 말씀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고 쉽지 않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만 하려고 하면 이것은 힘들고 편치 않은 자리죠.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매일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아침 동안에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매일매일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무슨 얘기를 갖고 제 얘기를 30분 동안 맨날 하라고 그래보세요. 무슨 재미있는 쇼프로도 아니고 뭐 아침마당도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고 그 일이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역할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해석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전하며 말할 뿐입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일 바로가 어떻게 할지 묵상하겠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따르고 대비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계시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할 때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담대함과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상도 넘어서지 않도록, 왜곡하지 않도록,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고 성령에 이끌린 대로 또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잘 해석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단들, 신천지 같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플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단 대처하는 국민일보 신천지 대비인가요? 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저는 그걸 다운받았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이 안 나는데 플레이스토어에 가면은 국민일보에서 나온 건데 2단 대처 신천지 대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책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것에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걸 읽어보시고 대비를 하시고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에 따라 잘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41장 나의 하나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비바람 불어도 언제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 심해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위기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새는 눈물 지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심해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입에 넣어주신 말로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천상의 계획들 저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흐름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수술을 받게 될 우리 최은영 집사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오니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운행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